올해는 약간 좀 비방적인 방향을 좀 잡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걸 말이야. 잘들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공부할 차례죠? 오늘요, 성경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이제 성경 오늘 어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키워드 신학 네. 2권 남았어요. 네, 2권 남았습니다. 자, 맨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 앞에는 유다. 유다서. 유다서는 몇 장이죠? 한 장인 걸로 한 알고 장. 있습니다. 개운하게 한 장으로 가죠. 절수가 몇 절이에요? 25절. 25절. 그러니까 25절이 작은 절수는 아니죠. 네. 네. 유다서가 한 장이고 25절인데 약간 좀 무게가 있어요. 혹시 요약본인가요 이게? 요약본? 요약본? 할 어떻게 얘기는 얘기해? 많았으나 지난번에 어. 공부했을 때는 어. 약간 요약본이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 네. 요한 1, 2, 3서가. 근데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말해줘야 할 필요가 느낀 거예요. 영생의 문제라든가 구원의 문제, 네.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요약해서 요한 1서에다 담고 요한복음의 내용에 더 필요한 것들 이제 담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데 유다서는 한 장인데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유다서를 좀 공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키워드 신약 26강 유다서 2단. 자, 그럼 유다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름이 좀 친숙하죠. 네, 네. 유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유다니까. 네. 자, 먼저 이 유다서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서신. 네,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동서신하고 또 뭐하고 맞대냐면 바울서신이 회람서신. 맞대죠. 없나? 바울서신. 아, 바울서신. 어디서 회람서신 많이 들어. 회람소신 들어온 것 같아요. 바울서신이 이제 이 안에 회람서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울서신하고 공동서신 이렇게 분류상 나누는데 차이가 뭐냐면 바울서신은 그 뿌리가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공동서신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눌 때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래서 바울서신 이제 13권을 쓰거든요. 그래서 공동서신은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예요? 유다서. 이건 공동서신. 그러니까 유다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서신은 사도행전에 뿌리를 두지 않고 바울서신은 어디에 뿌리 뒀어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네, 그것이 이제 이 큰 차이죠. 자, 그럼 이 공동서신에 이제 야고보가 쓴 책, 유다가 쓴 책,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책 이런 거 다 공동서신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자에 대해서 좀 배워야죠. 네. 이 서신을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유다. 유다. 근데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여기서 4명이야. 야.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누구예요? 가론 유다. 아주 유명하죠.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유다 그러면 이 앞에 가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 같은 느낌 아니에요? 호? 아니 제가 보기엔 그게 이름이고 뒤에가 성 아니에요? 유다가 성이고. 아니야. 가롯이 성이에요, 그러면요? 아니야. 가룟. 아, 이게 지역이지. 모를 수 지역. 있죠. 이거 뭐 그렇잖아. 그럼 유다는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가 지역이네요. 어디서 온 유다야? 가롯에서? 가롯에서. 가론 옆에 가롯 뭔지 유다라는 아세요? 말이 이게 가롯 옆에 뭐야? 세롯. 이제 앞에 지명이야, 지명. 지명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남쪽에 있는 거야. 남쪽이야.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디 출신이냐면 북쪽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남쪽 출신이야. 어울리기가 어렵네요. 힘들었을 것 같아. 사투리도 좀 다를 거고. 뭐 그것도 심리학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을지 그럴 수 모르는데 있겠네요. 11명은 다 북쪽에서 부름받거든요. 근데 가론 유다만 남쪽에서. 남쪽에서 와요. 그래서 무슨 유다야? 가룟 가룟 유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시몬. 시몬이야.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그죠? 시몬, 시몬의 옛 이름이 베드로. 그러니까 그 시몬의 아들이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그죠? 네. 이름이 그렇다 그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던 보편적으로 쓰였던 이름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시몬의 아들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외시키는 거야.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 사도 중에 12명 중에 이 유다만 있는 게 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유다. 사도 유다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곳이 세 군데예요.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이제 이름이 좀 호가 붙고 그래서 또 별명이 붙고 그래서 이름이 좀 달라졌는데 6장 13절에 보면 사도 유다가 나와요. 유다의 이름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로 나오냐면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아들로 나와요. 1장 13절. 근데 이제 1장 1절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유다서.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요?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1장 1절이 이제 다른 서신서처럼 자기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네. 근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이요. 종이고 그다음 뭐라 했어요? 야고보의 야고보의 형제. 형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형제.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아들. 아들.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관주를 보면 형제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밑에 보면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네. 누구예요? 유다. 유다. 유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여기하고 연결해요. 여기 6장 13절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도 유다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 예수님의 동생 유다하고 얘기되는데 미리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들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형제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서를 쓰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야고보의 형제. 형제. 그러니까 헷갈리죠. 아,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내는데 사도행전 1장. 이게 사도행전 1장 13절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고보의 아들로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또 한 사람 나오는 게 초대교회 리더가 누구예요?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를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세울까? 그래서 두 사람을 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3절.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사도 이제 자리를 12명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리더를 세울 때 두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사바. 바사바라고 하고도 별명은 유수도. 근데 유수도라는 말이 유다라는 말이에요. 하는 예. 어. 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요셉. 요셉. 또 한 사람 뭐야? 마띠아. 마띠아. 근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돼? 마띠아가 되죠. 가서 제비를 뽑으니까 26절 보세요. 제비 뽑아 누구를 세워? 마띠아를 마띠아.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들어갔다. 그냥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된 거야? 마띠아. 마띠아가 됐죠. 그 마띠아가 이제 쭉 넘어가면 이 마띠아가 그럼 여기서 사라지느냐? 이제 마띠아는 여기서 사라져. 근데 요셉이라고 불리웠던 유다는 하나 더 나와. 유스도는 이제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15장. 그대로 곧 붙잡고 22절 가보세요. 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는 말이 어디 네. 나와요? 1장에 나오죠. 네. 오. 그 바사바가
사도의 12사도에 들지 못했죠. 네. 근데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중요한 결정을 해. 그래서 유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교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일들은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목매인 것들 금하고, 그 다음에 간음을 금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금하고, 이런 거는 교제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건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그걸 규율을 정해요. 네. 그걸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 규율 정한 걸 누구한테 보냈어요? 거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누구를 보냈어요?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붙어.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 유다와 실라. 근데 그 유다는 누구야?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바사바. 맞디야? 마띠아하고 같이 12사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탈락한 못 들어가. 요셉. 유수도. 예. 여기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유다. 유다. 그래서 성경에 유다가 또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초대교회 리더인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 유다. 동생. 자, 그럼 예수님의 동생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1장 1절 보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유다서 1장 1절 한번 다시 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거기 야고보를 그대로 놔두고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가보세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의 가족인들. 가족이죠. 네. 예수님의 이제 이복 동생들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시몬,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유다 나오죠. 네. 그럼 유다가 막내로 나오죠. 막내죠, 막내. 그러니까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데 여기선 예수의 형제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나타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 사실 형이잖아.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마청을 먼저 썼네요. 야고보. 형을 먼저 쓰지만 그 앞에 예수 형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실은 큰 형이잖아. 인간적으로 하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 그러다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겠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신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느냐? 어떤 사람이 썼어요? 4명 중에 지금 4명 중에 맨 마지막에 맞아. 유다. 이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동생.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저자는 4번이었네요. 예, 4번이에요. 그런데 수신자가 누군지 몰라. 다만 이렇게 썼죠. 1절에 뭐라고 썼어요?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예.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서 얻고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지키심을 받는 받은 자들에게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이건 다야. 불특정 다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어디 사는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룹은 그룹이겠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역이 어딘지 또 인종이 누군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섞여 사는지 몰라.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출신자가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시작할 때 유다서가 좀 무겁다 그랬죠. 네. 네, 그리고 구약에서 많이 인용했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구약에서 엄청난 것을 인용해 와요. 모든 얘기를 다 어디서 갖고 오냐면 구약에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걸 이해하겠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면 설명이 붙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녹의 이야기를 해.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를 해. 그러면 설명을 해야겠죠. 네. 근데 설명이 없어. 그냥 곧바로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편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구나. 근데 구약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이제 1절의 특징이야. 그러면 이제 9절을 한번 봐야 돼.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5절. 25절. 그러니까 25절까지겠죠. 근데 먼저 1절하고 2절에서 뭘 했어요? 문안. 문안, 인사했죠. 인사. 네. 그래서 타이틀도 뭐라 그랬어요? 인사. 인사. 그다음에 뭐냐면 배교자와 배교. 배교가 일어나. 근데 이 배교와 배교자 얘기 속에서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서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배교를 이겨갈 수 있나 조심해야 되는 지침이 나와. 그것이 뭐예요? 17절에서 23절. 23절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 이 축복이 이게 축도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읽어보면 아주 아름다워. 네.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읽고 나면. 그래서 사실 이게 싸움, 이 배교, 이단과의 싸움인데 맨 마지막 이 축도를 마칠 때 가슴이 확 열리고 은혜가 확 돼. 자, 이제 나중에 읽어보고. 자, 그러면 유다서는 뭐에 대해서 썼어요? 배교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배교.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대해서 쓴 거야, 이단. 그래서 유다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이단. 이단. 교회를 배신했다. 주님을 배신했다. 주님을 배신했다. 공동체를 배신하고. 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을 보면서 배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겠죠. 네. 먼저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막 요란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예?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냐. 가만히 들어온 자.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조용히. 어떻게 들어왔어요? 은근슬쩍.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예. 맞아, 요즘도 그래요, 근데 이단은. 이단은 처음엔 가만히 들어와. 그러다 새가 형성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정치를 드러내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는 누굴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지. 부인하는. 누굴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많지 않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라는 말이 타이틀 올라가 봐. 타이틀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내릴 심판. 심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이 타이틀이. 근데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그 판결이라는 말이 이제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런 판결을 받아. 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었네. 어떤 판결이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판결을 받은 판결을 이 사람들이 받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판결을 받았느냐? 그게 나오겠죠. 예. 자, 그럼 한번 봐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경건하지 일어나지 아니하여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은혜를 받아 생활하는데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면 방탕해져.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다 씻은 거야.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 방탕해지는 거죠. 기도만 하면 회개가 그러니까. 되니까. 용서가 되니까. 와. 그 용서가 자기는 하나님 한 번에 다 죄를 다 사하신 거야. 자기는 이미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근데 어떤 죄도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어. 이제 확신이 든 거지. 합리화가 끝판왕이네요. 근데 무적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무적이야. 그렇게 정신이 들어가면 무적이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이유도 없고 이제 자기는 완전히 깨달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딴 사람이 누군가 회개하면 넌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방탕해지죠. 방탕하게 되죠.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죄에 대해서 죄책감. 우리가 죄하고 싸워야 되잖아. 네. 구원 받은 사람은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삶이 어떻게 돼요? 방탕해졌어. 이게 다 방탕하게 돼. 그 은혜를 되게 값싸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니, 값싸게. 값이 싸게. 값싼 비싼 저렴하게. 은혜인데. 값싼 은혜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정말 쓰레기 같은. 맞아.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네.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절에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누구를 부인하는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자, 그 다음 8절 한번 보세요. 8절. 또 왜 이 서신을 썼는지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뭐를 업신여겨요? 권위. 권위를. 권위와 영광을 야. 업신여겨요. 자기가 특별히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자기를 남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오. 그렇잖아. 야.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시를 깨달았고 특별한 빛이 자기 안에 있어. 근데 누가 자기를 가르쳐? 야, 진짜. 점점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 권위를 거구나, 어떻게 진짜. 무시하는 거야. 아,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세요. 무섭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뭐 하는 자들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 경건하게 사는 걸 뭐예요? 조롱하는 조롱한다. 거. 조롱.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심판했다는 거야. 구약에서. 그래서 그 구약의 심판을 세 개를 얘기를 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애굽. 또 하나가 뭐예요? 천사 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 그러면 출애굽은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나니. 자, 뭐냐면 멸하셨으며. 잘 보세요, 표현을. 주께서 누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죠? 주께서 백성을 어디서 구원했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후에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멸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1세대가 다 무너졌죠. 예.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한 다 명만 방해해서 들어갔죠. 죽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여호수아. 바다를 지난 것을 세례로 얘기하고 하늘에서 신령한 떡을 먹은 것을 만나 먹은 걸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다 바다를 같이 지나서 세례받고 네. 떡을 먹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먹었어요.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못. 그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게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심판하실 거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이번에 또 하나 나오죠.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 다음에 이 천사 심판은 이 사람은 어딜 떠난 거야?
흑암. 아니, 어딜 떠나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맞아. 않고. 자기의 지위. 지위에서 예. 지키지 자, 않고 하나님이 따르고. 누구를 심판하신 거야? 천사를. 심판한 거야. 야, 이 천사인데. 출애굽한 사람도 구원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사. 예. 그리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아니야. 아니었네. 이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천사, 지위를 천사. 떠난 천사까지 심판하는.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 그다음에 또 천사 혹시 누구예요? 꼭 악마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악마 되죠. 그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도 되고. 그리고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죠. 그처럼 사탄도 그런 삼위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7절.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음란했어요. 음란. 음란. 음행. 육체를 따라가는. 자, 이 사람 음란. 이 사람들 어때요? 방탕.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방탕하죠. 방탕.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이 음란함 때문에 심판하셔요. 예.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앞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역사의 무서움을 알려면 하나님이 그 옛날에 그 상황이 어떻게 하셨냐 돌아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 어때요? 앞으로 심판 하실 받을 거죠.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역사를 자꾸 신앙의 역사를 자꾸 뒤돌아봐요. 자, 그것이 이제 세 가지 심판이죠. 첫째는 뭐였어요? 출애굽. 두 번째는 천사를 천사도 심판. 심판하셨어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말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이웃 도시. 이웃 도시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거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뭐예요? 이웃 도시. 이웃 도시. 그럼 그 이웃 도시는 뭐 때문에 망했을까? 그들을 따라했던 행동. 누굴 따라했어? 소돔과 고모라를. 친구가 어때요? 삶을 경건한 사람 옆에 있으면 경건을 경건해지고. 배우죠. 예전부터 친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정말 잔소리 친구 했어요. 따라 어? 강남 간다. 그러니까 강남 갔으면 좋겠는데. 삶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강남에 사는 친구는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삶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러지 않고 뭐라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이웃 주변 도시. 이웃 도시. 그러니까 이 이웃 도시는 잘못 만난 거야. 아이고. 여기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그 옆으로 배운 거죠. 닮아가지. 그래서 같이 멸망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웃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게 붙어 있다 보니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진짜. 맞네요. 끊어야지. 아 끊어야 되는 어떻게 끊어야지. 끊어야 될까요? 네. 끊고 싶은데. 일단 전화번호부터 끊으세요. 그래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끊어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장,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걸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져요. 맞아요. 그 이상한 건요,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섬기고 가면 세상 것들이 이상하게 하나씩 끊어져요. 맞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지만 같이 있는 사람도 어느 날부터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야. 쟤 있으면 술 맛이 안 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저 예전에 외국에서 유학했을 때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철야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금요철야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같이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금요철을 하면서 난 너네들하고 안 놀래 그랬더니 너 교회 갈 거야, 우리 선택할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그럼 교회 갈래. 그래서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아예 멀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일단 신앙인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 자꾸 있게 되면 어때요? 영향력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런 집회 자리나 그런 공간에 가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있으면서 죄와 싸우려니까 어때요? 힘들어야 되죠. 영향을 받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 아담은 속이 쓰리죠. 그렇죠.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룻이 이 안에 있으면서 고통을 겪었다 그랬어요. 의인 룻이 이 안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방을 봐도 다 죄 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죠. 안 하면 죄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 같이 짓자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혼자만 짓지 않고 맞아요. 꼬드겨. 함께 명랑한 같이 길로 해. 간다고. 한 번만이 무섭잖아요. 한 번 당하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작은 거 양보하면 큰 거 양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몸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몸을 자꾸 죄 짓는 자리 또 세속의 자리에 자꾸 앉아 있으면 자꾸 영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정신이 아니라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거기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거기 가 몸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음행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해.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실제적 교훈을 줘. 그럼 너희가 이 이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 교훈을 주는데 이게 교훈이 중요하죠. 몇 절이에요? 17절, 21절, 22절 있습니다. 자, 그럼 17절로 한번 더 가봐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우선 선배들의 말을. 17절 위에 타이틀이 있지. 네. 타이틀이 뭐야? 훈계와 권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하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희 교회 안에 너희 주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훈계와 권면을 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17절에 전에 했던 선배들을 봐라 이건데. 미리 한 말을 미리 기억. 한 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사도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어떻게 해?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나 절대로 예수님 안 버려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가 닭이 오늘 밤 2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때 왜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뭐를 기억했어요? 닭. 닭이 2번 우는 거를 듣고 뭘 기억했을까? 과거의 죄? 자기가 부인한 거. 내가 얘기했죠. 주님이 나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려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랬거든요. 오늘 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2번 울고 나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은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한 맞아.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이 베드로가 울게 된 이유가 말씀에 팍 부딪혔단 말이야. 무슨 말씀에 부딪혔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뭐에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딱 부딪히면서 꼬꾸라지고 눈물 터진 거지. 네. 그러니까 말씀에 부딪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과 이런 세속 사회에서 방탕한 사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로 보면 뭘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럼 성경을 기억하라.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기억.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말씀을 기억해라 이거. 자, 두 번째 권면은 뭐죠? 그다음에 이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21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케이 잘 봤어.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그렇잖아.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성장하느냐? 잔소리로 성장하지 않아. 맞아요. 책망한다고 사람 성장하지 않아. 너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해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 말이 뭐야? 자기를 지키며.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네. 그래서 이런 이단과 이런 많은 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3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얘기했나? 3절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보면 이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 이거 단번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워서 가신 이제 히브리서 9장에 그 단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으셔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의 도,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힘써 싸우라. 싸워.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면 넘어지죠. 네. 네, 쓰러지죠. 그리고 이제 그 귀절과 21절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예, 그거를 잊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또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그러면 22절에서 23절까지 뭐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그러는 걸까? 긍휼히 여기라. 누구를? 의심하는 자들. 또 누구를? 불에서 불에 들어간 불 들어간잖아요. 자, 누가 막 죄악의 불 속에 들어가고 있어. 에이, 그래, 넌 들어가, 난 여기 있을래. 이게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잡아서? 구원하라.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죄를 지으려고 그래. 어떻게 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웃에 관한. 그렇지. 다른 사람. 다른 신자. 다른 이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말을 기억하라. 예, 사도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건 전부 자기에 대한 거야. 근데 자기만 아니라 이제 누구를 돌보라는 거야? 이웃. 다른 일. 그렇게 하면서 이 배교와 이단 싸움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축도로 얘기를 마치죠. 근데 이 축도가 너무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틀이 축복.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남자가 24절 읽고 여자가 25절 한번 읽어보죠. 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아, 참 누가 우리를 세우게 주셔요. 거기 보면 서게 하실 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단 말이야. 근데 뭐라냐?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자, 그다음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 은혜롭죠. 네.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누구를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17절, 21절, 22절, 23절 다른 일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감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다서는 짧긴 하지만 구약적 배경과
그 구조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해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에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변에 이단이 많죠. 네.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네. 보지 마세요. 네.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at.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천지창조 순서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첫째 날 빛, 2번 셋째 날 하늘, 3번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